애굽 탈출의 거대한 서사와 40년 농축된 광야의 이야기가 마치니 커다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숨을 고르며 잠시 쉬어가듯 이제 이야기의 속도가 잠깐 느려집니다. 시작하는 서두도 그동안의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15장, 16장, 17장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19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어디를 떠나 어디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으며 라고 하는 보고가 마치 시작을 하는 그 공식구처럼 등장을 했는데 오늘 본문 18장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마치 17장까지의 역사에 대한 에필로그처럼 혹은 19장의 서고처럼 그렇게 삽입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드로와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전반부는 모세가 이드로에게, 후반부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시작을 했는데 2장에서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먼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엘이 이름이고 이드로는 우리가 애굽 왕을 파라오라 하고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드로는 직위나 어떤 족장의 신분을 밝혀주는 이름입니다. 또 루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맥락과 잘 어우러지면서 좋은 친구로서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장소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전통적으로 모세의 산, 신의 산이라고 해서 이름하여 오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의 반도 어느쯤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보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종합하면 끝에는 정확히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은 이미 3장에서 거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고 나옵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여 이 머무르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전주곡처럼 다가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있던 이드로가 자신의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사위가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원래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그런데 애굽에서 줄곧 함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떠한 경위로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이들이 되돌아오면서 또 특별히 모세의 두 아들과 이름을 또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먼저 밝힙니다. 장자의 이름 게르솜은 이미 또 2장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마치 이 두 아이들의 이름은 모세의 왕성한 날의 그 젊은 날의 시간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르솜은 살기 위해 도망쳐간 광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엘리에셀은 이스라엘의 탈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어근은 구조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군사적인 성격의 도움을 가리킵니다. 이드로가 들었다는 소문과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애굽의 탈출 이야기 그리고 광야 이야기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의 주어가 모두 하나님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8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들었던 이야기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주어가 문장을 이끌고 있고 모세가 장인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애굽 탈출 이야기와 이 광야 이야기,
이는 죽음의 강에서 던져진 한 아기가 애굽 왕자가 되기까지 눈물겨운 스토리거나 고난의 서사거나 하나님이 산에서 신을 대면한 한 위대한 민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탈출시켜 자유를 선사했다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모세와 아론이 훌과 여호수아가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었고 어떠한 전쟁을 치렀으며 어떻게 승리를 하였는가 하는 영웅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이 애굽 탈출 이야기와 광야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마저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홍해와 애굽의 말발굽 사이에 낀 그 이스라엘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던 광야길에서 불평과 불만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위대한 신앙인도, 파워풀한 지도자의 이야기도,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입담 좋은 목사의 이야기도,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영웅담도, 지식이 충만한 어떤 학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나 신앙의 역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이야기, 그 공동체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친 사람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는 이야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도 개인의 삶도 이와 같은 읽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하루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온종일 모세를 지켜본 이두로가 묻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섰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기에서 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법재판은 아닙니다. 물론 다스리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고대 사회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로 혼합된 하나의 체계였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가정의 사사로운 상황부터 공동체적인 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동체의 권위자가 관여하였던 것 같습니다. 19장 이후부터 저희가 계속 줄곧 다루게 될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이 상명으로 주어지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땅, 우리의 일상과 그 하루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드로는 모세의 하는 것을 보면서 옳지 못하도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과 돕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라는 것도 이제 19장에서 계속 나올 것이니까 이제 그냥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이 돕는 자를 세우는 것과 평행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 좋지 아니하다. 근데 오늘 이 모세의 모습, 혼자 재판자리에 앉아있는 것 옳지 못하다. 이 두 구절이 묘하게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후에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등장하고 모세에게는 돕는 자들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노장 이드로는 자신의 지혜와 해안을 사유에게 나누어주고 난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조직되는 것을 보고 그 조직이 구비되니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해야 할 일, 그 소명이 다 마친 후에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유유히 돌아가는 그 이드로의 뒷모습은 떠나는 자로서의 또 잔잔한 여운과 기품을 남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시적인 통치 조직이 구성됩니다. 자격 조건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날의 우리 지도력의 핵심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자금의 시대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십의 전형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적당히 불의와 타협할 줄 알아야 유능한 지도자로 추앙받습니다. 게다가 사적인 이익을 적당히 탐할 수 있어야 얽혀진 이해관계가 잘 풀어지니 참으로 우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두 가지 이 에피소드,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주도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이드로가 듣습니다.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사위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 후반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모세가 듣습니다. 하루 종일 백성의 말을 듣고, 또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또 하반부는 이드로의 말을 모세가 듣습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야기의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 걷는 삶으로 전환되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렇게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심장하게 자리를 잡는 18장인 것 같습니다. 듣는 것. 이 듣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잘 들어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제대로 들어야 일이 바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큼 인간에게 또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맘대로 듣습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듣습니다. 소리로 듣는 거죠. 우리의 실존이 살짝 기울어지고 조금 비틀린 까닭에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듣는 것보다 나의 말을 들으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강요와 협박은 대놓고 언어로는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행동의 저변에 아주 많이 깔리게 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것은 어찌합니까? 화자의 말의 진위보다 내가 원하는 대목,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쏙 빼어서 재구성하게 되고, 또 머릿속에 그리던 그림대로 듣게 되니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 참으로 비상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가진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 단어 하나, 표정 하나도 재해석되기 마련이고, 자신의 물리적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리 듣기도 합니다. 참 듣기라는 것이 묘합니다. 또 여기 하나 더 얹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여러 소리 중에 하나로처럼 듣기는 들으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그 다반사는 사실 소통이 아닌 불통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와 모세는 잘 듣는 사람들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사장 이드로가 다른 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습니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한 족속의 주장이요 제사장인 사람이 다른 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입으로 그 신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사하는 것은 그리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드로의 듣기는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자신의 삶의 연륜과 종교적인 신념을 깨뜨리고 열어주는 그러한 듣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모세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진 모세가 백성과 자신을 위한 충원을 귀 기울여 제대로 들으니 자신이 가진 권력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권력은 언제나 자기 선택 편향이 존재하고 권력은 그 권력을 위해 다른 이들을 제어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라고 합니다. 권력을 손에 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몸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운전대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들과도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이 권력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들과 또 나누고 싶지 않은 권력.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켜서 나눠주는 지도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 모세에게 일어납니다. 이 모세의 듣기는 죄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며 저항하는 듣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내일을 위해 자신이 아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그 지도력을 분산시킵니다. 자기와 백성의 기력이 쇠하기 전에 홀로 쥐고 있던 절대 권위를 중간 리더십을 세우며 나누어 줍니다. 이 이드로의 듣기, 모세의 듣기는 실로 비범한 듣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모세의 듣기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행위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기초를 닦아 주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탁월함이 여기서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어떠하십니까? 말하기와 듣기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듣기, 온전한 듣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견인하는 힘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신령과 진실로 드리는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만남 속에서도 그 대화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공간이 되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 그 뜻을 잘 듣는 그러한 비범한 듣기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쉼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말해지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나 귀를 막아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입술을 고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의 밭에 임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울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악하고 비열한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며 마음을 찢습니다. 절제와 책임 있는 삶으로 이 땅에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생명을 함께 지켜갈 좋은 어른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자연 앞에 초라하고 전쟁과 폭력 앞에 무기력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 고통과 눈물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